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에 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의 직업은 어부로서 그의 삶의 모든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의식주에만 있었습니다. 참 소망, 참 만족, 참 안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운명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밖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사는 인생, 오직 그 관심은 의식주. 그러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인생 전환점의 사건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난날처럼 그는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다음날 고기잡이를 하려면 그 그물을 물에 씻어서 말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물이 썩어서 그 생업에 필요한 그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허탈감과 상실함이 컸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갔는데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그 하루 동안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허탈감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닥친 이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보다 베드로는 이 어부잡이로서 고기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평생 어부 일을 해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고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세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 가지 인생에 중요한 걸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5절과 8절을 보면 5절에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신분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소속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결국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생명의 빛이 앞에 비춰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언약 안에서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의식주 문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사람 살리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11절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이유, 목적,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우리 인생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하셨는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답이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37개 나라 살리는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절대 제자 남겨지길 바랍니다. 그 절대 제자를 통해 절대 현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가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남겨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과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으로 날마다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237개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